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4절, 4개의 절이지만 19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말씀 중에 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언급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레위기 19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이야기의 전반의 핵심을 베드로 사도가 설파해주고 있는 그런 편지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하라 라는 것과 행실을 거룩하게 할 것을 종용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19장에 있는 전반적인 핵심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로 갔을 때 1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계명이 있다.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레위기 말씀의 두 번째가 인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있는 이 이야기 전반에 있는 흐른 것에서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예요. 이 두 단어가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실제적인 용례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율법 조항처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모세는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계명, 두 계명과 오늘 레위기 19장이 한 맥락 가운데서 이해를 하면 다른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종합적인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큰 계명을 얘기해 줄 때에 19장에 있는 중심적인 이야기를 사랑하라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지기를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계명을 주실 때 사랑하라. 하나님을 닮으려고 너희들은 노력하라. 그 노력하고 사랑하고 거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사랑하는 것부터 온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얘기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고 닮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증명될 때 신앙한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삶으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면,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도는 거짓말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고스란히 드러내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종종 사용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고스란히 증명되어지시다, 나타나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심으로, 존재하심으로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또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다는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도 삶으로 거룩함을 증명하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거룩함을 나타내주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2절의 표현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증명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모습으로 있던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발자취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그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존재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한 문장이 계속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두 문장이에요.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끝마다, 개념마다 사용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맥락이 비슷하면 설명하다가 귀결되는 말씀에서 딱 붙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덧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요. 그 강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계속 덧붙이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은 일상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19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레위기 전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나열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19장 위치가 참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9장을 볼 때 앞에 있는 18장, 그리고 뒤에 있는 20장을 보면 이 말씀이 어느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18장 앞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막과 관련되어진, 거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8장에 와서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족들끼리, 근친상간하는 가족들끼리 난잡한 성관계를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요. 어머니와 누이와 이모와 그 성관계를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이방 나라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그 모습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장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20장 말씀에서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풍습, 그리고 또한 반복되면서 얘기하는 것이 성적인 문란함,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그 법조항들을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럼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풍속들,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요행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함을 얘기하시고, 또 20장에서도 영적인 문란함, 음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늘 19장이 위치한 것을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거룩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되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한 이 문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 모든 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과 나는 달라. 나는 여호와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계세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못 박으면서 나는 그런 존재야, 그들과 다른 존재야,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같은 난잡하거나 음란하거나 부정된 일들을 하지 않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의 거룩함이 증명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다름, 그들과 거룩함을 고스란히 증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사랑함으로 표현해라.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나타낼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됨으로 인하여서 거룩하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라라고 하셨을까? 왜 사랑하라라고 하셨을까?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 실천 가능한 것을 제시해 준 것이죠. 거룩해, 여러분들 거룩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지만 사실 실제로 거룩하실 수 있어요? 애쓴다고 거룩함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발동한다 해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본성을 가진 죄악스러운 존재들인데 거룩함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언젠가 실패해요. 잠깐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애정으로서 가질 수 있잖아요. 애쓴다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셔서 그것을 지키면 될 거라고,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안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랑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노력해 보셨고 실천해 보셨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라는 그 마음 말이죠. 그런데요, 레위기 19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랑함도 그 앞서서 선행되어질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장 말씀 가운데서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던 때를 기억해. 너희들 지금 하라면 하겠어? 안 되지? 은혜를 떠올려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는 그것이 발동되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은혜로 여긴다면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하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웃 사랑이 쉽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죄가 탕감되어지고 나란 자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자인지, 좀 세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분수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 분수를 알면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사랑을 하기 힘들다고요? 그들이 잘한 게 없다고요? 네, 우리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설명이 되어지든 항상 실천과 거룩함과 성결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로 거룩함을 증명해내며 사랑함을 증명해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 살아가시지요. 증거하고 증명되는 삶, 우리의 안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떠올리며 살아갈 때 그 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